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피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흘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물질을 벌고 먹을 것이 냉장고에 가득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또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그때보다도 더 즐거운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과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농부와 주인들을 통해서 자라게 된 이 귀한 열매들, 그 주인들이 이 열매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일이 고된 것이 아니라 즐거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부들이 논과 밭으로 산으로 일을 하러 나아갈 때에 누렇고 빨갛고 또 크고 작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저것을 추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힘든 것을 참고 기쁨으로 잘 거둬서 곡간 안에 드린다면은 그 자체로부터 벌써 인심이 후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지. 아, 내 형제들과 나눠 먹어야지.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눠야지. 하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인심이 후해지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은혜, 또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37절로 38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소서. 이 말씀은 농부들이 추수하는 기쁨으로 살듯이 성도들도 추수할 일꾼들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이 무르익고 구원의 결실로 거두는 일이 바로 영적 추수입니다. 이 추수는 완전하고 영원한 풍요로 연결되어지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의 열매가 가득 열린 이 구원의 때가 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추수는 구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할 전도자들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축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과 전도와 치유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수하는 인생이 되고 추수할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결실이 생긴다면 가르친 사람은 매우 큰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소리를 들은 엄마, 아빠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가르쳐 줬더니 마침내 따라 하는 거예요. 교육의 힘을 느껴볼 수가 있죠. 꼭 교육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구역장으로도 교사로도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노예에서 배운 것으로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운 것으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르칠 수 없다고 탄식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이들을 곁에서 도와주고 배우는 자들을 돌보아 주는 그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듯이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곁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서로 합력하여 추수에 이르는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의사나 상담자처럼 치료하거나 그 마음을 터치해 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에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치유하심을 믿고 겸허히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 주님이 치료하시지 내가 치료하냐. 주님이 해결하시지 내가 하냐. 주님, 항상 주님을 앞장서야 합니다. 험난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며 어찌할 줄 모르는 불우한 이웃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교장이 정년퇴직을 한 2년 정도 남겨두었을 때에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봉사한 것은 호스피스였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봉사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심히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먹고 한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여러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죠. 그 단계는 분노와 타협, 수용과 포기와 낙심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돌보았고 또한 직장에 유익을 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몹쓸 병이 걸렸고 왜 나에게 몸이 이렇게 연약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두는 병실에 누워져 있는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더욱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타협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절망감을 안고 나는 이대로 삶을 마감해야 하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면서 언제 죽을까?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죠. 이 교장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그들을 씻어주고 주물러주고 닦아주고 또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르치는 것과 봉사하는 일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정성껏 가꿉니다. 그리스도인을 잘 가꾸는 것은 바로 뭐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봉사를 통해서 추수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지내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바로 추수라는 것이죠. 교육과 봉사는 추수를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필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정성껏 심는 게 바로 추수의 시작이에요. 뿌리지 않는 농부가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야산에 열려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들도 다 주인이 있어요. 그 땅에 임자가 있거든요. 나라 거 아니면 개개인이 다 그 산 주인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따먹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마음껏 주워오고 따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요, 함부로 남의 산에 가서 그런 거 주워오고 따오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고로 정상적으로 먹으려면 자기가 자기 땅에 아니면 어느 땅이라도 노력하고 수고하여 심고 뿌리고 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고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서는 추수의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밭에 심고 뿌리는 이 작업이 곧 뭐냐?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가 널리 전파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명의
내성과 관계가 있어요. 세상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그 중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귀히 알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은 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땀을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들은 그 주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세상 것을 우상화하면서 세상이 좋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리로만 달려갑니다. 정말이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쳐다본 사람은 별로 없고 안 쳐다본 사람이 많아요. 이게 강팍한 신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본 자는 구원을 받았고 살았고 안 쳐다본 자는 다 죽었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니 먹여줘도 안 먹어요. 뱉어내요. 무슨 신보입니까? 입안에 구원의 복을 넣어주는데도 그걸 안 먹겠다고 힘을 써서 입 밖으로 뱉어내요.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건만은 마치 지나치는 바람소리 정도로 알고 흘려보내버립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저들은 일찍부터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총을 만들고 포를 만들고 앞장서 갔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외세를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칼이나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총과 대포를 가진 사람하고 칼과 창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빼앗겼죠. 왜 틀에서 못 벗어나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삿갓이나 쓰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집신이나 신고 살아야 돼요? 운동화 신었어야죠. 구두 신었어야죠. 받아들였어야죠. 왜 틀에서 그걸 깨지 못하냐.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으면 아직도 있으면 그 틀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야 편안한 거예요. 왜 잘못된 인습 속에서 갇혀 사냐. 남태평양의 한 섬에 서식하는 원숭이들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맛있는 열매가 그 바닷가에 이렇게 딱 자리한 그곳에 나무들이 거기에서 막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위에 올라가서 따기도 하고 스스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뭐가 묻겠어요. 바닷가니까 모래가 이렇게 묻은 거예요. 이 원숭이들이 그 맛있는 열매를 먹으려면 일일이 그 모래를 이렇게 털어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원숭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모래를 쉽게 제거하고 편히 먹게 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그 모래가 묻은 열매를 물통 속에 탁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스르륵 하고 떨어져 버려요.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차례 보여줬답니다. 그러자 암컷 원숭이가 제일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서 쉽게 열매를 먹더랍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니까 이번에는 수컷 원숭이가 그러고요. 또 얼마를 지나니까 이번에는 어미 원숭이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늙은 아빠 원숭이는 예전처럼 그 고리타분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먹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 노인일지라도 꿈을 꾸고 젊은이 못지않게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남녀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남자가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추수의 일꾼이 되도록 힘을 써야지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 권위와 자존심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연구 발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추수할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친히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추수 일꾼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논밭을 갈고 과수원을 꾸려가는 주인들은 추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압니다.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씨 뿌리고 그 무더위나 병충해와 싸울 일이 바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역시 어렵습니다.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과 눈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애쓰고 정성을 다해 심었건만은 싹도 내지 못하고 죽는 씨들이 있어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뭐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밭에 떨어졌습니까?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나무에도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처음에는 싹이 자라는 듯 하더니 마침내 시들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 불고 하니 쓰러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씨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씨는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잘못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과 도움으로 세상 사람들을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어요. 속히 옥토로 옮겨야죠.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속히 옥토에 심어야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빨리 주워서 가지고 가서 다시 옥토에 심어야 합니다. 에이, 저까지 거 하나, 두 개 안 심으면 어때? 아이고, 저거 말도 안 들어. 내버려둬. 예수 믿는 거 뭐 나 좋아라고 믿으라고 했나? 저 좋아라고 믿는데 그렇게도 안 받아들여요? 에이, 너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하늘나라 못 가죠.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줄 것 주고 사랑으로 늘 감싸고 연결시키고 보호하고 당겨줄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설교 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올해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영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외쳐서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이 빈자리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앉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육체 추수감사주일이 아름다웠듯이 영적 추수로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2022년도 추수감사절이 꼭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뿌리고 심고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두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족했지만 이렇게 풍성한
육체적인 추수감사주의를 갖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과일과 야채를 맛있게 먹습니다. 또한 영양식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축복의 추수감사주일이 내년에는 정말로 이 자리가 많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